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역도로 금메달을 딴 장미란 선수가 있죠. 이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자기 집안에 있었던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확실히 들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고 하나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자기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할머니가 40세 때 그때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집 안에만 계속 누워 있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근처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어떤 분이 몇 분 와가지고, 그 당시 자기 집안이 다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매일 찾아와서 매일 예배를 드려주고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매일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점점점 몸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80세까지 사시다가 4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야 집안이 전체가 다 불교에서 예수 믿는 집안으로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한 결과 그런 좋은 일이 생긴 거죠. 또 이제 한 가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은, 자기 어머니는 되게 신앙이 좋고 지금 전도사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엄마가 자기 자식들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아버지는 얼마나 강팍한지 자식들하고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문을 딱 잠가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한두 시간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주관이 뚜렷한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자기 아버지도 결국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고 정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퇴하고 보니 즐거운 날보다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게 전문이었지만 이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역도도 인생도 무게를 견디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건 무겁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은 누구나 무거워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버티면 결국은 이깁니다. 근데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인생의 짐을 버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추운 것 같은데 이걸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인생의 짐을 나한테 맡겨라. 어떻게 맡기는 거죠?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니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을 좀 표현해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본인도 기도를 되게 많이 하셨고, 그분은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자기 모국어로도 기도하시고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셨어요. 그분이 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이 다 앞부분에는 그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오고 끝부분에는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이 항상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보통 다 끝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1장이 쫙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비밀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고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새서 1장에도 고로새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끝을 내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은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바울이 어떤 교회 편지할 때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건데,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금 그리스의 북부지방에 있는 도시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감사하기 위해서 이걸 썼죠.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이 계속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계속 헌금을 해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헌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AD 62년, 63년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좀 비관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고,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지었습니다. 그 네 번째는 그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그걸 다루기 위해서 지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바울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바울은 영적이니까 무슨 문제에 있어서 괜찮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그 고백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날마다 마음이 눌리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 마음에만 눌리는 게 있습니까? 이 바울은 눌리는 이유가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눌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뭘 했을까요? 마음이 눌릴 때, 걱정될 때 그때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기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마음이 눌릴 때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겠죠. 마음이 눌렸겠죠.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게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오늘 우리 읽은 9, 10, 11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문의 핵심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게 그들의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여기 1장 9절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 하사. 그렇게 돼서 그 다음 10절 11절 연결되는 거죠. 너희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결과로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사랑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그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 말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가장 최상의 선택이 뭔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막 욕심에 찌들어 있고 이러면,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에 찌들어 있으면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에 대한 헷갈리죠. 그래서 사랑이 가득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 사람에게 가장 최상의 선택이 뭔지 그걸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너에게 사랑이 풍성하면 뭐가 되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를 수가 있다. 진실하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pure, 정결하다. 마음에 욕심이 없이 정결하다.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건 자기 걸 남에게 주는 거죠. 남에게 주는 건데 욕심이 차 있으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사랑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는 마음이 깨끗하죠?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사랑한다는 게 섬기는 거거든요. 남을 섬기고 이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흠이 없어져요. 사람이 자꾸 남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사람이 있는 흠들이 싹싹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의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뭐냐?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사랑의 열매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 자녀들 보고, 이 자녀들은 우리 부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한 결과 그렇게 해서 자녀가 태어난 거죠. 의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가 밖으로 드러나서 나타난 결과, 열매가 결과잖아요. 예. 의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의가 나타난 결과, 즉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삶, 그게 바로 의의 열매죠. 의로운 이 행동, 의로운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를 한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성숙한 교회인데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제일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그분들의 물리적인 어려움, 건강, 또 재정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예요. 더 사랑의 수준이 높은 사람,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더 넓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점점점 그렇게 돼서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있는 마음이 우리가 더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이 커지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할까요? 우리의 사랑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 힘든 상황이 생겨야 실력이 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중고생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수학 공부를 해보니까 언제 실력이 느느냐 하면은 쉬운 문제를 풀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딱 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럼 막 끙끙대고 이거 어떻게 풀까? 너무 힘들다. 막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러니까 딱 풀면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학 정석 2 심화 문제 이런 것도 풀고
풀면 실력이 확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실력이 늘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문제. 사랑하기 힘든 문제를 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건 왜 생길까요? 계속 미워하라고 그럴까요? 네? 그 문제를 사랑으로 풀으라고. 사랑으로 한번 풀어봐라. 우리 살다 보면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계속 기분 나빠하라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싫어하고, 계속 비판하고 그러라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사랑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래서 수준을 높이라고. 수준을 높이라고. 한 단계 높여야 돼요. 우리는 계속 사랑의 수준을 자꾸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올 때 딱 드는 생각,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풀지? 어떻게 사랑으로 풀지? 어떻게 내가 수준을 높이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용서 안 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수준을 자꾸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그런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점점 사랑의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다르죠. 연애할 때는 딱 정해진 시간에 만납니다. 만나고 헤어지죠. 연애할 때는 예쁜 옷 입고 또 가가지고 만날 때 좋은 모습만 보여주죠. 연애할 때 막 안 좋은 모습 보여줍니까? 좋은 모습, 좋은 점 이런 것만 보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도 물론 연애할 때도 안 좋은 모습 보게 되지만 그래도 적나라한 모습은 안 보게 되죠. 좋은 점을 보다가 딱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같이 있어요. 온갖 걸 다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결정, 꼴 보기 싫은 거, 거슬리는 거, 아주 싫은 어떤 생활 습관, 싫은 냄새도 나고. 왜 그러냐? 미워하라고? 풀라는 거죠. 풀어봐라. 이 문제는 풀어봐라. 한번 풀어봐라. 뭘로 풀죠? 사랑으로. 미움으로 푸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한번 풀어봐라. 이 문제를 풀면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에 그 시원이라는 아주 모범적인 기독교인이 있는데, 가수죠. 이 사람이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대요. 아주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자꾸 단점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고, 그때 이분은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내의 장점을 계속 말해주리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자꾸 자녀의 장점을 계속 말해줬어요. 자꾸 말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장점이 자꾸 늘어납니다. 자녀들도 자꾸 장점이 늘어나요. 이게 비결이구나. 자꾸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옛날에 그 연애했을 때 좋았던 점 그걸 자꾸 보고 말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생활이 풍성해졌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물론 너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게 좀 불편하니까 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또 노력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란 게 노력한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불편하구나.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말해주고, 그러면 장점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더 사랑의 수준을 높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지식과 총명.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지식,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9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저기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주변에 좀 사람들 보고 성경 공부 좀 하라고 여러분 열심히 좀 권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더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가? 어떤 배경이, 어떤 가정에 자랐는가? 또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사정이 있는가? 어떤 고민이 있는가? 또 이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어떤 성공을 체험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좀 알아야 더 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거죠. 사람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기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기질과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 한국인들 중에 MBTI라고 하는 성격 테스트가 상당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뭐 취직할 때도 MBTI가 뭐냐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많이 하죠. 저도 뭐 이걸 MBTI가 뭔지 알긴 하는데 이번 주에 이걸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아니까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까? 나는 왜 그렇게 행동할까? 나는 그게 좀 싫은데 왜 자꾸 내가 이러지? 그게 나는 이런 성향으로 태어났구나. 그걸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래서 나한테 이런 단점이 있구나. 내가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자녀들도 제가 어떤 자녀들은 좀 어떤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자녀가 있어요. 왜 저럴까? 참 이해가 안 돼. 그것도 내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얘가 성격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격이라고 기질이란 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익숙합니까? 되게 불편해요. 또 그래서 가능하면 왼손을 안 쓰려고 합니다. 불편하니까. 잘 안 되니까. 왼손잡이로 마찬가지.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이 결과 별로 잘 안 되고 불편하고. 왼손잡이는 왼손을 가지고 하면 편하고 일도 잘 되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하면 일도 잘 되고 또 편하고. 성격과 기질이 그런 거예요. 다 타고난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이게 반대되는 성격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사람이 다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다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 90%, 어떤 사람은 20%, 80%, 30%, 70%, 40%, 60%, 또 50, 50, 딱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섞여 있지만 이렇게 좀 이해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남이 이해가 돼요.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지, 왜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게 편한데 왜 저 사람은 저게 불편할까? 왜 그런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면 받아들이기가 더 쉽죠. 이해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이해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MBTI에 보면 T와 F 성격이 있어요. T는 뭐냐면 thinking, F는 feeling인데 T는 사고형, 논리형, F는 감정형. 사고형은 중요한 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 객관적 진리, 옳고 그러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이게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감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감성형은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래서 이 사고형은 옳으냐 그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이 감정형은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내 느낌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로 많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고형인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 옳은 것을 말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자꾸 남이 틀린 말하면 자꾸 말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란 게 다 자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감정형의 사람은 남이 자기의 잘못을 말하면 그 사람을 자기 적으로 인식해요. 그리고 이게 감정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게 감정형의 사람이고, 이 사고형인 사람들은 공감을 잘 못해요. 공감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별로 못 느낍니다. 이 가치는 공감하는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치 있는 것이지 뭐 공감해서 뭐하냐. 근데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 아내가 만나면 남편은 보통 사고형인 경우가 많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내는 좀 감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의 그 감정을 공유를 못하고 공감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우리 남편과는 대화가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뭐 남자 말은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감성적인 사람은 내 편이냐 너 적이냐, 이런 구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게 주로 하냐면은 자기 자식들이 다른 애들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이 사고형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라도 뭐가 들어보고 자기 자식이 잘못했으면 너가 잘못했네, 사과해, 이렇게 하는데, 감성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자식이 옳아요. 내 편이니까. 그럼 막 남의 자식을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보고 아, 내가 뭐가 문제구나 알고 남들도 이해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J와 P인데, J는 이제 judging, P는 perceiving. J는 판단형이라고 그러죠. P는 perceiving, 수용형. J 성격은 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일도 통제해야 되고 사람도 통제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그래요. 이 통제가 안 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이 뭔가를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마감 날짜를 딱 정하고 디테일하게 다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고 계획이 바뀌는 거 아주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 일이 잘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좀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게 좀 잘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사람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기준과 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다른 사람을 거기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안 맞으면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그게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이 어떨까요? 아주 불편합니다. 피곤하고. 근데 이게 perceiving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기가 좀 편하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대신에 이 사람은 또 일을 할 때도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렇게 아직 상황이 돼봐야 아는데 뭘 미리 계획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게으르기 쉽고 무계획적이 되기 쉽고 또 결정을 자꾸 미루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이거 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MBTI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내가 어떤 성격인가, 내가 뭐가 강한가, 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한번 그 사람의 기질이 뭘까, 타고난 성격 이게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적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잘 안 바뀝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죠. 우리도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이유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빨리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좀 적응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자기가 다른 걸 볼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납니다. 결혼을 해도 성격이 다른 부부가 만나고, 또 교회도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고, 다른 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른 걸 볼 때 비난하지 말고 보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만난 것은 서로 보완하라고 만난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게 좀 부족하고 내가 보완해야지. 나의 부족한 것은 저 사람이 보완하도록 해야지. 서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이 풍성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과 총명, 이것이 있을 때 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행동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려운 행동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옳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예가 실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어려운 행동을 많이 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그분과 연결될 때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는 의의 열매가 맺히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언제 의의 열매가 맺힙니까? 연단받은 자, 어떤 고난이나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받으면 그 사람의 의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잘못된 욕망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 되죠. 더 그전에는 이익 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의의 열매, 의로운 행동과 결과가 우리 삶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산전수전 겪다 보면 웬만한 것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산전수전, 원자전, 잠수전까지 다 겪다 보면 웬만한 거는 이제 웬만한 건 와도 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조금만 그래도 그냥 막 벌벌 떨고 그러는데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연단을 겪다 보면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이런 거 가지고 뭐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연단 받을 때, 야, 이 이후에는 내가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히겠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 시간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 화평으로 심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화목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화목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 화평하게 할 때 우리가 의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의 핵심은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준을 더 높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삶에 뭔가 사랑하기 힘든 상황,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깁니까? 수준을 높이라고. 그 어려운 문제를 뭘로 풀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사랑으로 풀어서 자꾸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다른 사람이 너무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실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0.1초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지?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졌지. 내가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 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몹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좋게 대해주지 않겠죠.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보니까 그럼 나는 좀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너는 좀 낫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차이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몹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분들입니다. 옆에 분에 말해주세요. 당신은 주님이 몹시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수준이 팍 높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걸 사랑으로 좀 힘들더라도 푸시길 바랍니다. 잘 안 풀어지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지식과 분별력으로 우리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서 우리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찬송받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